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할 말씀은 25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 이후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바로의 꿈과 또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꿈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잠을 자는 중에 뇌의 일부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억이나 정보를 무작위로 자동 재생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사례가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계획을 보여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모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과 삶에 대한 어떤 기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꿈에 이제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이제 동물이 나오는 동화책이었는데, 자기 전에 아이들 이제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꿈에 이제 백호 3마리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생생한 꿈이었는데 이 3마리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어떤 상징과 의미, 삶이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꿈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초점을 꿈 이야기, 또 그 해석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요셉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또 요셉의 어떤 형통, 그리고 요셉이 받은 유혹,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좀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이 참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오해할까요?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보통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습니까? 요셉이 했던 일들, 또 꿈 이야기, 또 고난 중에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수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수동성. 요셉은 이 주어지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실 한 게 없습니다. 크게 그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인도에 간 어떤 능동성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수동성을 보여준 것 말고는 사실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수동성도 참 특이할 만하지만 또 하나의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개입하고 간섭하실 때 하나님도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신다든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생애 전체를 통해서 직접 드러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서 고향 떠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삭에게는 그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그 첫째와 둘째가 큰 자가 될 거라고 직접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야곱한테는 나타나셔가지고 자손을 땅에 티끌과도 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이 그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에게는 이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뒤로 숨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때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서 일을 하시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정말 한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했다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꿈을 정말 기가 막히고 탁월하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에게 저에게는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한 이 표현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해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되겠다는 꿈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올 계획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옥에서 나오고 싶고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중에 자기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옥살이한 지 벌써 오랜 시간, 그리고 또 잊혀집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희망마저 없어질 그 무렵, 정말 기적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해내고 다시금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철저한 수동성입니다. 한 번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뜻과 목적대로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 경험한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스토리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대의 수많은 요셉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또 관원장이 꾸었던 꿈, 그리고 바로가 꾸었던 이 모든 꿈의 연속, 이 모든 꿈들은 사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들입니다. 요셉은 10년의 세월 동안 옥살이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계획하거나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지금 사실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이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여서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살아갈수록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풀리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안 된다라는 그 직면에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요셉이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하지만 이 요셉의 꿈에도, 두 관원장의 꿈에도, 바로의 꿈에도 비록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흔적은 드러납니다. 요셉의 생애에서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감추시고 또 숨고 계신 하나님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찾기만 하면 도처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혼란스럽지만 돌아보면, 그리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흔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있어 왔습니다. 요셉이 팔릴 때도, 보디발의 집에 갈 때도, 유혹을 당할 때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때도 그 순간은 그때가 최악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되나?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빠진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고 검투사가 경기하는 그런 경기장에 요셉이 팔렸다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밀폐된 공간 안에 갇혀 있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흔적은 늘 진하게 요셉의 인생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모를 때라도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짙게 배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돌아보면 내 삶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짙은 하나님의 흔적,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흔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린 포기하고 싶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포기하고 지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혼자 가고 있다면 힘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한 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여 열심으로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지금 나에겐 당장 낙심이지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섭리였고 사고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혼자 버겁게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 우연을 사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그저 그냥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다 잊었는데 2년 후에 요셉에게 바로가 찾게 되는 정말 중요한 매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아주 역사적인 변환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그 순간, 지금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암울하고 절망 같은 감옥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의 카이로스의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 두 관원장일지도 또 바로일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 하루 신뢰하면서 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보면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버겁고 힘든 오늘 하루지만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곳곳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버겁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너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일을 열심으로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분명하게 간섭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겁고 힘든 하루를 살아낼 때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눈을 들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능력을